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10번씩이나 백성을 내보내려 했다가 다시 재앙이 물러가면 또다시 마음이 변해 백성들을 묶어두고 이것을 10번씩이나 반복할 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느 구석에서는 바로와 같이 버리지 못한 강팍함과 불순종과 또 인간의 쓸데없는 고집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앞에 내 모든 삶을 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참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내리도하소서. 아멘.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말라기서에서 매장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좋지 못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하면서 따지고 드는 장면이지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런 여러 장면들을 살펴보면 먼저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장 6절,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2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분위기는 그래서 날더러 뭘 어쩌라고요 하는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13절 말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대들면서 반항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릇이 없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적인 자세까지도 보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죠. 15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보다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게 더 잘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고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오늘의 이런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처음부터 이렇게 반항적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죠.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신들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는 형편과 여건이 변한 게 별로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도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나라의 주권은 다시 되찾지 못하고 계속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있고, 세상은 여전히 모순적이어서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거짓된 자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관직을 얻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늘 이용만 당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반드시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때와 시기의 문제이지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는 아직도 천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과에 집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는 천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려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실천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과보다도 그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과정에 충실한 삶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가온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 앞에서 예수님은 결과를 위해 기도드리지 않으셨지요.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기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모든 과정도 피하지 않고 몸소 다 겪어내셨던 거죠. 지금 당장 내 욕심이나 내 어설픈 판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집착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바르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 첫 번째를 생각해 보았고,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은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도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등장해서 인간의 역사도 아무리 느려잡아도 만 년도 채 되지 못한 그러한 세상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겨우 100세도 다 채우지 못하는 정말 점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까지 우리 중심으로 조급해져 버려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떠나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랜 역사가 이어져 온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 또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도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죄악과 어둠의 일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들 중심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 중심이 아닌 좀 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으며,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과 모든 야망들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점점 더해 갈수록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오늘도 하루가 맞도록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순덕 집사님 발인 예배 잠시 후 7시에 속초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